2024년 10월 19일 대전 관평동 성당 정우석 주임 신부님과 신자 등 43명이 함께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영혼이 담긴 기적의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남양 성모성지는 1866년 병인 박해 때 수많은 무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 무명 순교지입니다. 이 순교지는 1895년 시명일기에 기록된 김필립보와 박마리아 부부, 그리고 정필립보와 김홍서 토마 등 4명의 순교자 이름만이 확인되고 모두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처형된 치명터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 박재환 신부님에 의해 적극적으로 순교지를 발굴하여 성역화로 개발해 오셨는데 애석하게도 3년 후인 1985년에 선종하십니다. 당시 성지는 십자가와 작은 광장 정도만 있었고 대부분은 논과 야산 상태였는데 1989년 이곳에 부임한 이상각 신부님이 본격적으로 성지를 정비하여 기적의 땅으로 탈바꿈시키면서 35년 넘게 이 장엄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성모마리아께 봉헌되면서 한국 천주교의 첫 성모 성지로 선포되었고 지금은 순교지에서 위로와 치유의 공간으로 주말에는 1000명이 넘는 순교자들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양 성모성지 대성당은 리움미술관과 강남 교보타워 건물을 디자인한 세계적인 스위스 건축가 마리오 보타가 설계하여 더 유명합니다. 2개의 탑은 대성당의 재단으로 연결되는데 탑 사이에 긴 빛의 틈이 생기면서 대성당 내부로 비치는 부드러운 자연광은 마리오 보타 고유의 영적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1300석 규모의 대성당 안의 가장 큰 특징은 푸른 하늘을 향해 솟은 41m 높이의 2개의 탑인데요. 그 2 탑을 통해 쏟아지는 빛이 마치 천사의 날개처럼 대성당 벽에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성당의 양측에 8개의 채플 뒤편 공간이 긴 복도처럼 만들어지고 외부 계단으로 연결되어 벽과 벽이 닫히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대성당은 그 자체가 빛과 어울려 예민한 악기와 같은 구조로 지어져 더욱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양쪽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대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시시각각 변화에 맞춰 쏟아지는 빛을 따라 제대 한가운데 커다란 성화가 눈에 띕니다. 대성당의 제단 한가운데 걸린 십자가상과 그 양옆을 지키고 있는 성화는 이태리 조각가 줄리아노 반지의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성당에 걸린 십자가상의 예수가 눈을 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줄리아노 반지의 예수는 눈을 실제보다 크게 뜨게 해서 멀리서도 확실하게 보이게 해 더욱 생동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다듬은 덕분에 실제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흩날리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못도 거꾸로 박힌 점이 독특합니다. 박힌 못이 빛과 함께 빠져나오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의 미켈란젤로로 불리던 거장, 그리고 르네상스의 최후의 거장이 98세로 돌아가셨어요. 지난 3월에. 그분이 95세 때 중세의 방법 그대로 나무를 3m의 나무를 깎고 중세의 방법 그대로 치료한 십자가예요. 이분이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예술의 노벨상, 임페리얼 프리명상의 작가예요. 작품이 하나에 50억, 60억, 100억 가는 작가예요. 그분이 몰라서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조각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주 고통스러운 예수님을 조각했다가 다 치워버렸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매달린 분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매달린 분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올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을 조각하고 싶다. 그래서 난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살아있는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님을 조각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의 못을 보시면 거꾸로 박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우리를 치유하는 빛이다.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상 아래에 위치한 성화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주제인 최후의 만찬과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 그리고 엘리사벳 방문을 각각 표현한 형상인데 유리로 장식하는 점을 고려해 뒷모습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에 다소 현대적이고 지역적인 변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최후의 만찬 속 인물들은 현대인의 옷차림에 몇몇은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고 주님 탄생 예고와 엘리사벳 방문의 여인들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 그림을 보이게 하기 위해 큰 크리스털 판을 앞뒤로 붙이고 가운데 그림을 넣고 천정에 걸기 위해 작은 구멍을 뚫어 브래킷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그리고 뒷모습도 그려 넣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죠. 1층으로 내려가면 450석의 소성당이 있는데 1420년대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시대에 제작돼 피렌체의 한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십자가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여져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1400년대 이태리 나폴리에서 과일나무로 조각된 십자가다. 여러분이 어디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로마네스코 시대에 조각된 십자가는 이태리에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다. 마리오 금단 때문에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그 표정이 한없이 평안해요. 그리고 미처 내쉬지 못한 숨이 예수님의 배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보시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뒤 벽면에는 문경 한지에 오칠과 밀랍을 더해 만든 한지 벽화작품으로 십자가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마치 현대 미술관 같은 순교 성지를 갖고 온 이상각 신부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리로 가득 찬 공간에서 치유와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기적의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남양 성모성지는 위로와 치유의 힐링 공간으로 더 많은 순례객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